정해진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경남 동로의 제44회기 총회 겸 예배를 아주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 동로의 장로회 회원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찬양은 드렸기 때문에 우리 동로회의 직전회장 되시는 정참모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저희 통치자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며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해도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남은 날을 살아가겠습니다. 세세토록 저희를 왕으로 통치하시옵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저희를 도우신 하나님, 저희들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심을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고 넘치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데 부지런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일들이 질서를 찾게 하시고 통일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예배 후에 경남 동로에 총회가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총회가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말씀 들고 다니에 서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 저희 모두에게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이 이 예배에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본 장로의 회계를 맡아 수고하시고 충무교회 지무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이명환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저희 동로의 장로회 회원 장로님들께서 주로 주일 오후 시간이 예배 시간이 겹치는 관계로 많이 참여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저희들이 바라는 소원이었고 기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본교회 당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김신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 있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박수는 치지 마세요. 오늘 우리 경남 동로의 장로 회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장로님 오신다는데 무슨 말씀을 할까, 좀 생에 큰 의미가 있는 선물 같은 귀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선물도 드리고, 또 이제 우리 교회로서는 요즘 전해지는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2부 예배와도 연결이 잘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기보다는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성경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의외로 적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이걸 구별을 잘 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제목같이 말씀같이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옵니까? 그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또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받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고 기록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것은 언젠가 갈 천국이 아닙니다. 조금 읽었던 맨 마지막 절 보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나라를 기다렸고요. 또 다른 예를 보면 이사야서 55장 12절 13절에는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그 다음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나라도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 2부 때 말씀한 내용인데요, 이사야 35장 1절로 2절에도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나라가 언제 올 것인가를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그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 회복이라는 의미도 이런 나라가 오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의 의미도 이 오늘 바리새인과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가히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아마 그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의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수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런 나라는 너희 안에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이 볼 수 있게라는 말을 주님이 썼냐 하면 그들은 볼 수 있게 오신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 다 이 세상에 볼 수 있게 그런 나라가 올 것이라고 또 올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잖아요.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하고 광야와 메마른 땅이 변해서 꽃밭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볼 수 있게 임한다고 생각했는데 주의 말씀은 그런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참 척박한 땅이거든요. 광야, 메마른 광야입니다. 우리는 광야하면 뭐 풀이 몇 폭이 없는, 나무가 많이 없는 그런 땅을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광야가 아주 딱딱하고 바위 같고 메마르거든요. 또 사막 같은 땅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런 땅에 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땅이 변해서 성경 말씀처럼 오늘 제가 읽었던 세 가지의 말씀처럼 그런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를 기다려 왔는데 주님이 말씀하기를 그런 나라는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런 나라는 볼 수 있게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오는 게 아니라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 온다고요? 너희 안에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안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나라가 옵니다. 왜?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런 나라는 볼 수 있게 이 세상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온다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네.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아까 35장 1절로 2절을 말씀을 예를 들었는데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까지 피어 절구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절구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부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것이 너희 안에 온다는 거예요. 안 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안에 온다. 예. 우리 교인들은 잘 알지만 내가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죄인의 심령과 가장 비슷한 그 비유로 말하자면, 가장 비슷한 걸 차이내자면 어쩌면 사막과 광야 같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막과 광야도 어떻게 생기냐 하면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아니하면 점점 메마르고 황폐케 되어서 광야가 되고 사막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심령에 성령의 비가 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비가 오지 아니하면 점점 우리 심령 메마르고 딱딱하고 여유가 없고 강팍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리 심령, 이 심령이 꼭 사막과 광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사막과 광야를 우리 죄인의 심령으로 비유하여 쓰고 있습니다.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언젠가 하나님 나라는 이 사막과 광야 같은 심령이 변해서, 사막과 광야는 심령이 변해서 이 심령이 꽃밭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말씀했던 것처럼 조금 전에 했던 그 말, 사막과 메마른 광야가 변해서 백합화까지 피어날 것인데 어떻게 피어나느냐? 레바논의 영광과, 레바논은 백향목 숲이 우거진 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장 큰 나무, 가장 향기로운 나무, 가장 썩이 좋은, 제목이 무성한, 그러니까 풍성한 수풀이 된단 말이에요. 사막과 광야가 그런 생명의 수풀이 될 것이며, 갈멜의 아름다움은 양떼들이 풀을 뜨는 초장이니까 그 생명의 풀이 가득한 생명의 푸른 초당이 될 것이며, 또 샤론은 꽃밭이 많잖아요. 샤론의 아름다움은 이 향기 나는 꽃밭이 될 것이다. 어디요? 사막과 광야 같은 우리 심령에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오시면, 그런 뜻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통치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법과 힘이 미치는 곳이 우리나라 영역이거든요. 독도를 우리나라 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과 힘이 미치는 곳입니다. 일본도 자꾸 자기 나라 하는 것은 우리 힘도 미친다, 이래서 이제 겹치는 곳이 이제 분쟁 지역인데, 자기 나라라는 말은 그 나라의 힘과 그 나라의 법이 미치는 곳이 그 나라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힘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온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통치한다는 말이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통치하면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막이 광야가 꽃밭으로 이 안이 변화가 된다는 말이고, 찔레나무가 뽑히고 가시나무가 뽑히고 생명의 나무가 심겨진 것처럼 생명의 동산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너를 통치하면, 네 심령을 통치하면 네 안에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언제 오는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보십시오. 또 제자들이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네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지도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에 말과 연결된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올 때는, 그때는 인자의 날 하루도 못 본다는 겁니다.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지금 예수님이 사람으로 와 계실 때니까 조금 뒤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오셔서 너희를 통치할 때는 사람인 나는 못 본다는 거예요. 인자의 날 하루도 못 본다. 그래서 그때 누가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예수님 저기 계셔도 절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지금 시대 아닙니까? 지금 시대, 여러분 인자이신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꼭 이단들은 꼭 이렇게 하거든요. 이곳에 예수님 계시다, 저곳에 예수님 계시다, 한 가보보자. 근데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와 있을 때는 인자는 하루도 절대로 볼 수 없는 거다. 사람이신 주님은 없습니다. 그분은 가시고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자이신 주님은 못 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인자인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때는 언제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 24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 하늘 아래 저쪽까지 번쟁이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리하라. 언젠가 인자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올 텐데, 그때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세계 동시에 온다는 거예요. 번개가 번쩍해서 온 세상에 그 빛을 보듯이 오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인자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이 25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인자이신 주님이 자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오기 전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먼저는 내가, 인자인 내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그 나라가 너희 안에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건 맞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왜 오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오는 것을 두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거든요. 성령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통치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단지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한 것처럼 실제로 우리 통치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알면은 우리가 통치받으려고 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통치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통치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가 그의 통치를 받는다면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절제의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으로 우리 심령을 통치해 보세요. 우리 심령이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그러니까 메마르고 딱딱한 강팍한 심령이 변화되어서 푸른 동산이 되고 꽃밭이 되고 생명의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먼저 통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에 우리는 나무로 말하자면 꼭 찔레나무 같고 가시나무 같았어요. 오늘 2부 예배도 말씀했던 것처럼 사막과 광야에는 무엇이 많이 사느냐? 찔레나무가 많이 살아요. 선인장도 많이, 온갖 찔레나무가 다 있죠. 그리고 악한 짐승이 많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사막과 광야같이 딱딱한 사람들 속에 무엇이 많이 사느냐? 꼭 찔레나무 같은 게 많이 살아요. 가시나무 같죠? 조금만 건드리면 찌르고 싸우고 비방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악한 짐승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없는 게 없대요. 죄인의 심령에, 사막 같은 심령에 없는 짐승이 없을 만큼 짐승은 다 종류별로 악하죠. 악한 종류도 다 다른 것처럼 그런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관하게 되는데,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그 찔레 나무를 다 뽑아내시고 악한 영을 쫓아버리시면 우리 심령이 바뀌는 거죠. 생명의 동산, 열매 맺는 동산이 되는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죠. 아마 충분히 다 이해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11장,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도 참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 있잖아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이런 일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 넣고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말하잖아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정리해보면 악한 짐승이 순한 짐승과 하나를 이렇게 교제한다는 말이죠. 이리, 사자, 표범이, 어린 양, 염소, 소 이런 것들과 이렇게 함께 뒹굴고 교제하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아까 나무로 말하자면 가시나무 같았지만, 또 땅으로 말하면 황폐한 땅, 사막과 광야같이 딱딱하지만, 또 짐승으로 말하면 온갖 짐승 같아요. 우리 죄인들이에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짐승이었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꼭 짐승 같단 말이에요. 짐승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습니다. 그 마음을 집어넣죠. 죄인들에게. 그래서 그 마음으로 강팍하게 살고, 사자처럼 살고, 호랑이처럼 살고, 어떤 사람은 간사하고, 어떤 사람은 미련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악한 짐승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는 악한 영들의 힘을 공급받아 사는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보십시오. 어찌 되겠습니까? 가시나무가 뽑히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그 악이 다 빠지는 거예요. 이 독이 빠지는 거죠. 악한 게 다 빠져요. 그래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날이 되면 사망이 이기며 삼킴받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날이 언제인데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독을 전부 삼켜버리는, 이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독하고 악한 사람도 성령이 오셔서 통치하시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 악이 다 빠지는 거예요. 진짜는 사자였는데 독이 빠져버려요. 정말은 곰이었는데 독이 빠져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뱀이었는데 빠져버렸어요. 빠지니까 독이 없으니까 이 뱀이 이 어린 양과 같이 노는 거예요. 어린 양은 누구겠어요? 여기 어린 양, 소, 염소. 여러분 구약에 보십시오. 언제나 어린 양, 소, 염소, 이건 제사의 제물로 바치는 거거든요. 그 제물은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독이 없는 짐승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연한 짐승은, 순한 짐승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비유하는 거죠. 악한 짐승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을 말한다면, 이 순한 짐승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근데 이
악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다시 말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면 우리 마음에 독이 다 빠져서 예수님과 교제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과 교제하잖아요. 전에는요, 경상도 말로 언론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근처도 못 가죠. 예수님 사람 막 욕했던 사람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과 교제하면 예수님을 가장 어린 양과 손잡고 있는 거죠. 전에 사자 같은 사람이 손잡고 뛰놀고 있어요. 뒹굴고. 이게 앞으로 천국 가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천국은 앞으로 갈 그날은 더 진하게 이루어지겠죠.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세상에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할 것임이라. 그때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세상에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셔서 통치하시면, 우리가 통치를 받으면, 우리 심령에 독이 빠지면 주님과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교제하는 모습을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에 보면 거기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되게 하시니라. 얼마나 아름답게 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근데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며 살죠. 주님을 칭송하고 주님을 전파하고 주님 때문에 모여서 교제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적어도 한 50일 전에는 말이에요, 50일 전에, 여기 성경에 기록한 이 50일 전에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죽여라, 예수님을 못 박아라, 그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사자 같았죠. 곰도 그런 곰이 없었어요. 아주 강팍한 심성이었는데 예수님을 죽이라고 못 봐야지. 근데 이 사람들이 50일 후에, 50일쯤 됐죠, 성령이 오셔서 통치하신 겁니다. 이 말씀 앞에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제자의 수가 늘어서 3천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음으로 성령이 오셔서 통치하심으로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곧 아까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서 통치하시면 네가 이런 사람이 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통치하시면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런 것을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 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예사로 쉽게 넘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이라 말한 적은 거의 한 번도 없어요. 찾아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래요. 아니면 천국이라.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는 같은 말이죠. 천국 이꼴 하나님의 나라, 같은 말 아닙니까? 예수님은 항상 천국이란 말 쓰거나 하나님 나라란 말을 썼지, 그냥 복음이란 말 쓰지. 복음은 그냥 좋은 소식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이 통치하는 복음, 이 복음을 전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땅에 오셔서 맨 먼저 복음 전할 때 외친 말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하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 내게 오실 것이고 그 하나님 너를 통치할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천국이란 말 썼어요. 복음이란 말 쓰지 않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하나님 오셔서 통치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 통치 속에 우리의 치유가 있고 우리의 아까 같은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을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분명히 말하죠.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마에 오셔서 통치하는 그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이지, 다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우리 구원하고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 삶을 주관하시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사도행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했으니까 언젠가 우리가 갈 천국, 거기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설명해 주었다고 말씀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통치할 그 일을 설명한 거다. 이 말 하니까 아멘이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 들을 때 언젠가 하나님 우리가 갈 그 나라 일을 설명해 주구나.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가 계시고 신의 물이 흐르고 그걸 그 생각하죠.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통치함으로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한 것이지,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의 가르침 받은 제자들도 그렇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라는 사람은 집사인데 그 집사님도 하나님 나라와 그렇게 전하고요. 또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의 얘기죠.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사도행 28장 3절로 31절에 바울이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쳤지 단지 복음의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으셔야 돼. 다시 말해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사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달라집니다. 주님이 내게 오시고 주여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메마른 사막과 광야 같은 이 심령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 심령이 너무 메말라서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심령을 부드러운 꽃밭으로, 생명의 동산으로, 물된 동산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주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이거 내 속에 가시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좀 뽑아주시고 화석류를 심으시고 생명의 나무, 의의 나무를 심으셔서 시냇가의 생명나무처럼 잎을 맺으며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여 나는 짐승 같습니다. 너무너무 추합니다. 그러므로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이 악한 짐승의 악을 뽑아주시고 이 사망을 제하해 주시면 내가 예수님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겠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 통치입니다. 이런 통치를 지금 받고 살면 주님은 그 일을 하러 오셨으니까 그런 사람을 통치할 수 있는 거죠.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새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힘으로 세상을 충분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그분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왜? 그분이 오셔서 나를 통치하는데 나는 통치를 받기 원하는데 어떻게 떨어져? 이게 안 떨어지죠. 힘을 공급받고 심령이 더러워지면 또 회개하여 씻음받고 그 길을 인도받고, 그래서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범사에 우리는 그를 인정하는 거죠. 주님 내 안에 계시죠. 내가 이때 이리 해야 되겠습니까? 저리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범사에 지도하시리라 했으니까 통치를 받기 원하면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통치를 받지 않으면 지도를 전혀 못 받죠.
그러니까 범사에 인정하면 범사의 통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와 계신 것이 아니고 주무시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침대가 없어서 우리 심령에 주무시러 오셨겠어요. 우리를 통치하러 오신 겁니다. 우리 삶을 새롭게 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를 주고 삶의 열매를 맺게 하사 천국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치를 받아 실제로 변화를 받고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주 말하자면 거의 90% 이상이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그건 알아요. 십자가로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 나중에 천국 가면 상급이 많을 것이다. 전부 그렇게 살아요. 그건 내가 볼 때는 복음인지 모르겠어요. 전부 거의 그렇게 살잖아요. 대부분이 예수 믿고 영생 얻었어요. 그러면 안심하는 겁니다. 그러니 남은 생에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이를 악물고 힘들어도 주님과 관계없죠. 자기 혼자서 열심히 살죠. 주님 계신 것을 보았으니까 그 상 얻으려고 상도 보니까 막 경쟁도 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많이 타려고 열심히 자기 힘으로 그 상급을 위해서 일하죠. 그리고 언젠가는 천국 가면 상이 많을 것이라고 지 혼자 그리면서. 이게 여러분 천국 가는 복음이거든요. 이런 복음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 복음 찾아봐 있는가? 대부분이 그렇게 사는데, 이런 신앙은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절에 다닐 때 신앙이라고 해요. 절에 다닐 때. 절에 다니는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 다만 신만 바뀐 거지. 그때는 부처고 지금은 하나님만 바뀐 겁니다. 그것도 부처에게 열심히 절하고 공양하고 하면 나중에 극락가면 상이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 신앙으로 꼭 교회에 들어가지고 우리도 신만 이름만 바꿔놨고 하나님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놓고,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 땀을 흘려. 그리고 교회 오면 요구하는 게 뭐냐? 충성을 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열심히 땀 흘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죽도록 배반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죽도록 예수 믿는 것을 배반하지 말라, 그 뜻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충성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요구도 하고 그렇게 생각해. 세상에서 배워왔거든요. 그 물이 안 빠져서 깨끗이 살면 언젠가는 천국 가면 언젠가는 상이 많을 것이라고. 이게 천국 가는 복음인데 그런 복음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 성령으로 시작해. 예수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영생 얻어 은혜가 왔죠. 그때는 처음 굉장히 기뻐. 홍해를 건널 때 기뻤어. 그들이 깽가리치고 춤췄던 건 정말 기뻐요. 그 다음 점점 시들어 갑니다. 점점 메말라 가요. 왜? 자기 힘으로 살긴 하니까. 자기 힘으로 상급을 위해서 사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육체로 맞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나름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이 전부 그렇게 살아. 성경에는 내가 천국 간다는 말이 거의 없어. 제가 10년 전에 이 설교했다 욕을 먹었지만 다 모르는 모양이죠. 10년 전에는 우리 교회 왔을 때요,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것이 아니라, 아니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겁니다. 이 설교를 제가 한번 해가지고 얼마나 눈총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은 눈총 안 한 사람만 지금 앉아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말씀을 틀리게 했으면 내가 지적하라. 그럼 내가 고치겠다. 말씀이 그렇지 않냐? 어디에 천국이 간다고 돼 있냐? 천국이 온다고 돼 있지.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어디에 천국이 간다고 돼 있어요? 천국 오는 거지요. 천국에 온다는 건 하나님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오셔야 그 다음 죽어도 그곳에 갈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안 오시면, 천국이 안 오시면 천국 갈 수도 없어요. 천국에 오셔야 영생을 얻은 것이고, 그 천국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죽으면 그곳에 가는 거죠. 근데 그것도 실제는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이미 천국에 왔어요.
천국 안에 사는 겁니다. 다만 육체 가운데서 천국을 사는 거죠. 근데 그때는 육체만 벗어버리니까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세계가 달라질 뿐이지 살아도 천국에 있는 것이고 죽어도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왔기 때문이죠. 그 세계를 여러분이 한번 이해를 하시면 참 좋겠어요. 천국 가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열심히 살다 나중에 가면은 여기서 육체를 벗어지고 쫙 우주선 타고 가도 쫙 위로 여행하게 가면 그 천국이래요. 참 별거를 다 지어내요. 그래요. 그런 말이 성경이 어디에서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인공위성 같은 여행을 쫙 가면 이제 천국이 있대요. 이게 전부 육신적으로 지어낸 얘기죠. 성경은 그런 얘기 없어요. 이미 천국이 이 땅에 오실 때 오신 거죠. 하는 나라에 와 있는데 또 어디를 가요? 육체 벗으면 바로 그 나라가 그 나라예요. 왔으니까 그 나라에 있는 것이고 죽으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뿐이지 차원 다를 뿐이지 그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사실 때 천국에 오세야 그래야 우리가 죽었어도 그 나라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 동안 오시는 복음, 천국 복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오시는 이 통치를 꼭 받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꼭 우리가 믿고 은혜로 살아야 이 땅에서 진짜 잘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통치한다면, 인정하고 의식한다면, 그림을 의지하고 믿는다면 얼마나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날마다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주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늘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가 우리의 주가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이 변화를 받는 것이고 다음은 천국에 가서도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 복음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5장 41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쓰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데리고 너희를 애굽 땅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그가 우리의 하나님 데리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대요.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 삶의 전부를 주관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그는 우리 삶을 주관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그 말이죠. 구원해 내고 아무 관계없이 주님은 오른편 방에 살고 나는 왼편 방에 살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성리케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아름다운 영혼으로 바꾸어서 천국 데려가시려고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우리 안에 영접하십시오. 이분을 인정하십시오. 이 통치를 받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주님과 늘 함께 하시는, 은혜로 살아가시는, 주와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